김 목사님께서 이제 설립 기념 주일날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주부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 위에, 그리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3년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50%만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33년을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20년, 10년, 1년 이렇게 계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저도 이렇게 여기 날짜를 보니까 92년도더라고요. 저는 94년도에 선교사로 시작을 해서 나왔는데 이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낯선 땅에서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그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없는 이런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교회와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 석가래라고 하잖아요. 이런 석가래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1세대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3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먼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쁜 생일날이잖아요. 우리 보통 무엇을 하죠? 기쁜 생일날? 제가 아침에 딱 오다 보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니까 아주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좋은 음식으로 먼저 우리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33년을 걸어온 이 길, 우리 생일날도 보면 우리가 되돌아온 그 길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더 특별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33년간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삶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나는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지? 또 우리 어르신들에는 나는 지금 60평생 무엇을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일날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보다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난 33년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 우리 학생들, 젊은 학생들도요 10년, 15년 인생이 살았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인생이 있거든요. 나는 15년 동안, 나는 30년 동안, 나는 50년 동안, 나는 60년 동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 뿌리부터 결정짓는 우리 마음속의 두 가지 태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고아의 심성과 아들의 심성에 대해서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 설립주년 제가 또 언제 또 설교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놓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심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심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격이 급하다? 아니면 성격이 내성적이다? 그것은 심성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두 가지 심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그 형성이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마치 우리 좋은 씨앗 있잖아요. 좋은 씨앗을 어디에다 심어야 되죠?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 묘지 뒤쪽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담장 밑으로 해서 넘어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뿌리가 영양분이 하나 없는 그런 돌밭을 향해 뻗어 있다면, 지금 저기는 도로 밑이란 말이에요. 도로 밑으로 뻗어 있어요. 저 좋은 땅으로 뿌리가 뻗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밑으로 이렇게 담장 밑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뿌리는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고아의 심성이라면, 메마르고 불안한 땅에 깊이 박혀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지치고 힘든 종교 활동, 종교 행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종교 활동, 종교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아들의 심성이라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함으로 옥토에 깊이 뿌리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고아의 심성, 아들의 심성,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은 오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함께 같이 읽을 건데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연 고아의 심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들의 심성으로 아버지의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그런 여정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나아갈 40주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50주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복된 시간이 오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할 수 있는 이 고아의 심성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고아의 마음은 한마디로 결핍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창조된 존재이죠. 너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나의 소중한 딸이야. 저도 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의 큰 기쁨이야 라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요,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결핍과 상처, 그것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바쁜 삶 속에서 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형제와 비교당하면서 자랄 수도 있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기보다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뿌리 내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혼자야. 결국 아무도 나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아.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이 깊은 생존 본능, 불안감, 바로 고아의 마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서 30여 년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선교지에서 살아갔던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만났고, 아시아의 그 낯선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또 유럽의 그 차가운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의 눈물겨운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30여 년의 그런 세월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세요. 또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그 이전에 바르샤바는 어땠을까? 이 막막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31년 전에 선교지로 나갔잖아요. 저에게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폴란드 땅은 더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33년 전, 그 이전에 이 땅을 밟았던 그분, 기댈 곳 하나 없는 영적인 고아처럼 정말 이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기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외롭고 두려우셨을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폴란드 33년 전, 30년 전에 이 폴란드 땅은 어땠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30년 전 체제 전환의 격동을 겪던 폴란드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새벽별을 보고 일터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밤늦은 달을 보며 기거하는 고된 삶을 견뎌냈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겪는 것처럼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언어의 장벽과 낯선 문화, 또 생필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저 베를린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지금은 풍성하지만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 그때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94년도에 선교지에 나갔을 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이렇게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폴란드 땅, 지금은 밤거리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밤거리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지금은 외국인들이 참 많지만 그때는 외국인들이 적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한 낯선 시선 속에서 정말 밤늦게까지 불도 끄지 않고 일하셨던 그런 폴란드 1세대의 한인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재원이나 교민들은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하소연할 때 하나도 없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한인교회가 외로운 등대처럼 딱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난 것처럼 이 폴란드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회교권, 힌두권, 공산권 이런 곳에서 선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이제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재원이나 교민들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강해져야만 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강하게 살아남아야 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선교지에서 2번이나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고아의 심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주인, 또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까다로운 고용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내 연약한 마음을 솔직하게 떠놓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리광을 부르면서 기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가 그 무서운 계모와 그 무서운 언니들 그 집에서 살면서 눈치 보며 살았던 것처럼 이 고아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갑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또 때로는 목사님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었어요. 저도. 내가 오늘 저 집사님보다 봉사를 덜하면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이 상속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끊임없는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저의 짤막한 간증을 할 텐데요, 이렇게 저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아의 심성은요, 우리 삶의 모든 동기를 왜곡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혼자다, 나는 부족하다, 깊은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요,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노력하고 성과로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아의 심성은요, 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제가 11조를 이렇게 정직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 고아의 심성을 가진 분들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발버둥 치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그래서
그들의 섬김에는 아들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감, 노력, 이 노력의 땀 냄새가 나야만 만족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서운해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고아의 심성을 가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이것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이 아닌 종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순종과 노동,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누리는 아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젠가는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면서 종의 계산적인 거래로 뭐라고요?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상속자의 신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마음은요, 단 한 번도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파울링. 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잘 안 들려요? 그래요? 그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의 마음은 집 나간 동생보다 더 먼 곳에 떠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고아였었어요. 이 큰아들은 영적인 고아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의 심성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봉사를 쉬면 어때요? 불안해요. 기도를 쉬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행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큰 아들의 지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하고요? 아들의 심성으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써 있죠? 아들의 심성은 결핍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엄격한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빠인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 말고요, 이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었죠? 유산을 미리 다 땡겨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죠? 돼지우리에. 왜요? 배고파서.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가장 낮은 종조차도 굶주리지 않는 사실. 왜?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왜? 너무 배고프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달려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뒷짐지고 기다리셨을까요? 어떻게 했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은 뭐라고 고백하려고 했었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기에 보면요, 제일 좋은 옷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두 번째, 요 가락지. 이 가락지가요, 신분을 상징한대요. 신분. 그래서 예전 그 영화에, 오래된 영화에 보면 가락지를 많이 낀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 여기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는 뭐를 생각하냐 하면요, 가장 큰 환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환영. 자, 이 세 가지, 좋은 옷, 가락지, 이 살찐 송아지, 이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 회복입니다. 고아의 심성에서 있었던 그 아들이,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이것을 준비해서, 그래 이제 너는 고아의 심성이 아닌, 탕자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어떠했었는지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서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어요. 아들의 심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부름받는 존귀한 존재야. 이 정체성이 확립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종의 일이 아닙니다. 종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삶의 모든 동기를 180도로 바꿔놓아요. 아들의 심성은 삶의 동기를, 저기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의무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두려움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고아의 심성에서 이제는 신분이 회복된 아들의 심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어요. 넘치는 감격과 감동을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가끔 우리가 고아의 심성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이 고아와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아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들은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아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아의 심성에 이야기하면서 저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아버지는요, 주일날 어디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벽종 치시다가 잠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 나가시면 제가 새벽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반듯한 모습이었었어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됐고요. 교회 청소,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교회는 3,000명이 모였거든요. 교육관이 4층이었어요. 그 교육관을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4층부터 1층까지 화장실까지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움으로 저는 교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면 혼날까 봐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고아의 심성이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 청소년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매년 신년에 1월 1, 2, 3일 날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매년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워서 안 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엄마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 봐 억지로 기도원까지 끌려갔었어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던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늘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에 불 꺼놓고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어도 기도하고 막 엄청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고아의 심성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면 또 엄청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옆에 있다가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밤하늘에 수놓은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하게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유난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생각했을 때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수많은 별들이 내가 창조했어. 저 별들 하나하나 내가 저 자리에다가 내가 꽂아 놓은 거야.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 경옥이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지 아니? 그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에게 그 눌려있던 두려움 있잖아요. 억눌려있던 부모님으로부터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존재했던 것들이 그 압박감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점수를 매기시는 무서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주 나라는 작은 존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때부터 부를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말하자면 19년 동안 저의 인생은 고아의 심성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신학을 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저처럼 모태신앙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아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 저는요 사실 저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 못해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더 훈련을 더 잘 시키고 더 말씀으로 양육해요. 왜? 저 같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신학교 다닐 때도 광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지만 이번에 루블린에서, 루블린 알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루블린에서 그 올드타운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제가 이 간증을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하면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에 살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제 자신이 정말 이제 나는 정말 턴했구나. 이제 고아의 심성에서 아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턴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고아의 심성에서 아들의 심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종이 아니요 아들의 아멘. 종의 영이 바로 뭐라고요? 고아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으로 보게 만드는 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심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를 감히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혁명인 거예요. 이것은 혁명. 우리의 신분의 혁명이에요. 신분.
고아의 심성에서 아들의 심성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고아의 심성과 아들의 심성이 있는데요. 오늘 요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요거는 나중에 김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저는 믿고요. 이것을 읽으면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20% 했습니다. 20%. 80%는 뭡니까? 고아의 심성이 아직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직 10% 안 했습니다. 저는 100%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다가 또 친구들과 만나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저처럼. 왜? 그분은 저에게도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심성 속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고아의 심성에서 아들의 심성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의 심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감사함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유일한 이유,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를 두려움의 종과 사랑을 구걸하는 고아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누구라고요? 존귀한 아들 그리고 사랑받는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아의 심성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저기 내가 더 이상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아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상처 주고 의무감에 지쳐가는 종들의 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나와 있죠. 교회가 아들의 심성을 가진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들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달려왔지만 그 바탕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달려오진 않았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 숨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반기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그 의무감과 탈진에 지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아의 지친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짐들이 것이거든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는 그 순간, 그 사랑의 품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고아의 심성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 저를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제가 그 바르샤바 한인교회 미래를 향해서 한번 이런 것을 적어봤거든요. 자,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목사님께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 따라 읽는 것보다 오늘 33년 30 생일이니까 목사님이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의 집이 아닙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아들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기쁘죠? 부모님들이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아들의 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3주년 이때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가 그동안도 아들의 집이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은 아들의 집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들의 집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 33주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은퇴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을 위해서 정말 짧게 말씀을 하나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얼마나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들의 심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겼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은퇴하면서 이 자리는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렇지만 더욱 자유로운 아들, 자유로운 딸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비된 풍성한 유업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친 종들의 모여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들이 모여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닌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더 이상 지친 종의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자유로운 아들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고아의 영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3년간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살아왔던 저희의 고아의 심성을 보게 하시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서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주인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핍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더 이상 지친 종들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아들, 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다음 33년을 열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에 아버지의 집을 물려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섬김, 종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기쁨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서 예비된 영원한 유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